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올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가냐는 아드라모떼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체포된 이후에 거듭되게 자신을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소하는 신고하는 그 로마 식민사회의 파괴자로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맞서 수많은 변론 끝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수하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백길은 짧은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쉬었다가 가야 할 만큼의 길고 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그 율리오의 백부장은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대접을 해준 것도 있지만 바울의 인격과 된데미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호송되는 배는 일반의 군함이 아니라 무역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을 내리고 싣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 대접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거스르며 가야 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반대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람을 타고 가는 배들과 전혀 다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방향을 잡고 다시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에 오르고 그곳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항해하는 길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배가 나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을 피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의 바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해를 한다면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만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믿어주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 항해를 하기를 결정합니다. 바울의 인격과 신분은 인정을 해주었지만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부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만나야 하는 분이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휴가 때 만나야 하는 분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입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장모님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내를 키워주셨고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많이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는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백수랑 결혼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과 있다면 내가 너의 모든 생활비를 대줄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인연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가 되려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뵙고 온 적은 있지만 국내도 아니고 일본인데 말도 안 통하는데 지금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 집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그분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번 다녀오면서 뵙기는 했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눈치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 알아들어도 대충 눈치로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말들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간절하게 만나고자 바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먼저 만나러 갔을 때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장모님을 먼저 보내드렸고 장모님께서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아내와 제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날씨를 봤는데 유라굴라의 광풍처럼 딱 그때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시는 것일까? 살짝 기대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신기하게 태풍이 그 지역을 관통하는 중인데,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중인데 일본의 다른 곳에 비행기는 다 취소되는데 딱 거기만, 제가 가야 하는 곳만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풍을 뚫고 그 비행기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제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은 멀미를 하면서 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기대했습니다. 착륙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 다시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자. 비행기가 왕복 연료를 채우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니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장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신지 착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그리고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과 만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다니기 힘들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지나가는 그 다리마저 끊겨서 갈 수 없다 하여서
택시를 잡았는데 한 대로 탈 수가 없답니다. 제가 누구랑 타게 됐을까요? 그분과 둘이 탔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겨우 택시에서 내려 다시 이동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본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준 그 기장의 능력이 뛰어나니 그 사람이 너희에겐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전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휴가의 모든 시간이 제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미움받진 않을까? 혹시 마음을 돌리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따로 나가서 머무는 게 좋지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휴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한 다른 친척분들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혹시 내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끄시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가고 싶었을까? 아마 저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 역시 일본을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만은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않을까? 나를 분명히 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쉬운 것들이었을까?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졌다면,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는데 배가 나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했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룰 수 없는,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백부장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섬기며 로마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잠깐만 하나님을 잊고 살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이 순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신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혹시 쉽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길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아버지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길 소망한단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었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던 이 찬송가의 음을 따라서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저의 가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셨던 분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마음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목소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그리고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하실 수 없다면 나의 자녀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